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8면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 성경 어플 가져오신 성경 혹은 앞에 PPT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성장의 뿌리 죄사함의 확신, 영적 성장의 뿌리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영적 단계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은요,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아비들, 아버지들이라는 표현으로 영적 성장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자녀들 또 청년들 아비들, 아버지들이라는 표현으로 영적 성장의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자일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볼게요. 자녀들은 먼저 아버지를 압니다. 12절 자녀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영적 자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자녀들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그것을 넘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듭난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자요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하고 그리고 형벌에 처하게 하는 그런 자로 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녀들이 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씀 보시면은 청년들은 먼저 강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너희가 강하고. 청년들은 여러분 아이에서부터 자라나 청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인 여러분 육체가 강해지고 또 심령이 강해진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강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강함의 특징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말씀이 그 청년, 영적 청년 시기에 있는 영혼들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세상의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박아 내렸기 때문에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가득 찬 자가 바로 청년들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 바로 그것은 너희가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위에 13절에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한 자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것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영과 싸워 이김과 더불어 죄와의 싸움에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청년들의 시기, 영적 청년의 시기, 강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흉악한 자를 이긴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 바로 아비들, 아버지의 수준, 부모님들의 수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을 넘어서서, 그리고 죄를 이김을, 또 어둠의 세력을 이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깊이 아는, 태초부터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깊이 아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버지, 영적 아비들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아비들입니까? 아마 각자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자신을 면밀하게 직면할 때 여러분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 텐데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단계 이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양육의 공동체, 훈련의 공동체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아비들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 성장의 가장 기초가 어디냐면은 자녀들에 해당되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깊이 뿌리내린 영혼이야말로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인 죄를 이기는 단계인 청년들, 죄를 이길 뿐더러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아비들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성장의 뿌리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혹은 흔들리면요, 그리고 튼튼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적 성장의 뿌린 죄사함의 확신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묵상하며 깊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3포인트가 아니라 2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사함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영적 청년과 영적 아비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뿌리, 죄사함의 확신,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납받았다는 것을 깊이 아는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전체인데요, 제가 한번 쭉 설명해가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특이한 일 하나 펼쳐 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음란한 죄 중에 잡힌 여자, 현행범이에요. 현장범입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자,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장범입니다.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이여, 랍비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서 잡힌 여인,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 악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과거에 음란한 죄를 행했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던
그 과거의 음란한 죄 혹은 여러 가지 남자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같이 함께 지내는 자가 동거하는 자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여인은 현장에서 음란한 죄를 하다 잡힌 겁니다. 아마 창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잡힌 자를 향해서 말씀, 특별히 모세율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보시면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 돌로 쳐 죽여도 돼요. 현장범으로서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좀 독특한 행위를,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범은 바로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음행의 현장범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모세 율법을 이 사람이 존중할까 안 할까? 그것을 지금 시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독특한 행동을 한 것이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갑자기 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세요. 막 쓰세요. 여러분 학자들도 이게 뭘 썼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아무튼 근데 쓰셨어요. 자, 쓰셨는데,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쓰실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손으로 땅에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서 또 무언가를 쓰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학자들도 아직 무엇을 쓰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추측. 무엇을 쓰셨을까?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다음에 또 계속해서 무엇인가 쓰셨는데, 말씀의 정황을 보면은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하나씩 나갔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요, 이 한 명 한 명이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는 율법을 어긴 그 심각한 죄를 쓰셨을 것이다. 어떤 도둑질, 자세하게 쓰셨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쓰셨을 수도 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다음에 그들의 죄 하나씩을 예수님께서 아마 바닥에 쓰셨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저도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하나씩 다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다 바깥에 나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너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 전까지는 그렇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신 게 아닌가, 그래 다 떠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상상 그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장범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십니다. 자, 다시요. 이 현장범, 이 여인은요 지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범을, 아직 죄인인 죄덩어리 그 자체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용납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요 아직 죄인인 한 여인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그 영적 어린 자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복음의 진수가 등장하는데요. 자, 같이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부은 바 됨이는요, 여러분, 뭔가 그냥 살짝 채워 넣었다, 그냥 이렇게 필업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이 부은 바 됨이는 뭐냐면요, 쏟아부으다, pour out이에요. 영어로 pour out이고, 이거 원문의 의미가 맞습니다. pour out, 쏟아내리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쏟아부어져 내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8절의 하이라이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입니다. 가스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풀어아웃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덩어리, 진노와 죽음덩어리 그 자체인 우리였을 때, 그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죄덩어리, 진노와 죽음덩어리 그 자체로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죄인이었을 때, 그 악한 자였을 때 그냥 와락 끌어안고 용납,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인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피 흘려 주심으로, 대가 지불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모습,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끌어안아 용납해 주신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돼요.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스토리는 사실 복음의 스토리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는요,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지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중앙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묵상을 남겼는데, 하지만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여러분 죄를 드러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품고 용서하는 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의 완성인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겼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드러냄이 정죄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죄를 드러냄이 용서와 용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어딜 향해 나가야 돼요? 용서와 용납으로 나가야 됩니다.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정죄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사람을 죄에서, 정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죄인을 용납합니다. 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납받았다는 것이 바로 가스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납받았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죄덩어리, 진노덩어리, 죽음덩어리인 인간을 거룩덩어리, 축복덩어리, 생명덩어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함께 저주받아 죽으시고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놓으신 사실 그 자체가 복음이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겹치기도 하는데요. 바로 마지막입니다. 살려놓으신 사실 그 자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려놓으신 사실 그 자체.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혼의 사건이 이 땅에 들어와, 시공간에 들어와 이뤄내버린, 이미 다 끝내버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내놓은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너는 용서받았어.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살아났어. 이게 여러분 가스펠 복음 아닙니까? 살려놓으실이 아니에요. 살려놓으신 사실 그 자체, 이미 팩트 끝났어요. 이것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복음은 완성이 됐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근데 그 복음이 시공간을 뚫고 지금 여기에 나에게 들려와서 적용됨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내 상태가 뭐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했을 때, 노력했을 때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죄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놔버렸다, 이미 끝내버렸다. 그것이 가스펠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버렸다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용납하셨다는 그 가스펠 복음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건강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며 양육받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납하신 복음, 죄사함의 확신의 근거, 복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언제 변화될까요? 여기 다 부모님들 거의 다 계신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언제 변화가 될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갈 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네,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신학대학원 1학년 제가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첫 아이 휘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같이 신대원을 준비하며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어떤 한 형님, 그 형님은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대학원 오셨어요. 이미 아마 어떤 좀 작은 기업의 사장까지도 일을 해보셨던, 근데 부르심 받아서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같이 함께 그 거리를 내려오면서 했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그 형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공전도사, 이제 그때는 다 전도사로 부르거든요. 신대는 들어가면은, 공전도사, 내가 애를 키우는데, 애 3명이나 키우는데 애가 언제 변하는 줄 알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모르죠. 애도 아직 이제 막 결혼했고 아직 애를 안 낳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혼낼 때 변화되지 않더라고. 아이를 혼낼 때 변화되지 않고 아이에게 뜻밖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 때 변화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의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룰을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뭐 체벌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가 변화되진 않더라.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긴 하죠. 근데 그걸 통해 변화되진 않더라. 그런데 오히려 변화의 포인트는 언제였냐면은, 변화의 모멘트는 언제였냐면은, 이거 혼나야 되는데? 이거 발바닥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대 혼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용서할게, 내가 너를 용납하노라. 근데 아이가 그때 눈빛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변화는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음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룰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변화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엄청 혼나야 되는데 안 혼날 때,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막내 건이가 분명히 이거는 우리 집에 룰상 혼나야 되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원리를 사용하거든요. 나 널 용서할게. 그러면 얘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제 막내 건이는 또 이제 방에 혼자 들어가면서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살았다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얘는 좀 다르게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기쁨과 용납의 확신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율법의 정죄가 아닌 복음의 사랑을 일으킵니다.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이렇게 키우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적 육아예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죄의 시선으로,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건데, 나를 혹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죄는 잘못된 거예요. 옳고 그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과 용서의 사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 그 용납과 용서의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죄를 향하여 치닫고 있고 죄 그 자체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복음은 너는 용서받았어 라는 소식, 가스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용납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뿌리인 죄사함의 확신의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메시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납받았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납받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이 죄사함의 확신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어떠한 삶을 살든 이미 용납받았고 용서받았다는, 우리가 심판장은 이미 끝났고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다는 그 확신을 가진 자라면요, 그 확신 위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성장이 있어요. 그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마음껏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오히려 죄와 싸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가 바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자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았니?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너 용서하고 용납해. 너가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았지만 이게 복음이다. 너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용납한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죄와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확신, 정죄가 아니라 용납과 용서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마, 죄와 싸워 이겨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넘어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끊어 안아주셔서 용서하고 용납하여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 마음대로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 더 거하겠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는요,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지고 때로는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는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향하여 전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증거하는데, 여러분 왜 복음을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증거합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라, 알아서 지어라, 그게 아닙니다. 제사함의 확신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죄를 마음껏 지어라, 알아서 지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라 싸워 이길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결코 거기에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자예요. 죄와 여러분 투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자,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여러분 죄와 싸울 때에 때론 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자백하면 돼요. 예수님께 자백하면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믿을만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가 다시 한번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여러분 흰 옷 입은 무리들, 그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옷은 예수의 피로 빤 옷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빤 거예요. 더러워진 그 삶의 옷을 예수의 거룩한 용서의 피로 빤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죄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것, 보르지하여 계속해서 죄와 싸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시면은 청년들 등장합니다. 2장 말씀, 아까 전에 살펴봤던 말씀,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있는데 청년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들의 특징 강하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악한 세력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인데,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청년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난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난 복음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뛰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정죄가 없어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죄사함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시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육아애화로 가볼게요.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계속해서 증거할 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 붙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용납과 용서의 사랑이 항상 기반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여러분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온전한 그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가 나에게 찾아와야 돼요. 영어 표현을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NIV에는 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들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용서와 용납만 계속해서 하면 안 돼요. 그걸 베이스로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인지를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붙들어 싸워 이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사실 어려운데,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 양육하고 성장하여 훈련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랑과 진리의 두 가지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뿌리는 뭘까요? 뿌리는 사랑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의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성장의 청년의 시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제3의 확신,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는 훈련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꼭 이렇게 키우십시오. 너가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너의 최고의 지지자고 너를 언제든지 용납하고 용서한다. 하지만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에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바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잠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그 잠언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양육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그 복음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받고 성장하여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랑 위에서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며 살아감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과 훈련 사역이에요. 이번 겨울에 사실 제가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2가지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가 선교 사역. 이 선교 갔다 오니까요, 이게 막 에너지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보셨죠? 큐티가 제때 안 나갔습니다. 이번 주 2개인가밖에 안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에너지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지 보니까요, 양육을 안 멈췄어요. 원래 겨울에 양육을 쉬어야 되는데 또 새롭게 들어온 청년들이 또 있고 니즈가 있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줌으로 또 한 번 만나기도 했고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양육이 끝나요. 그런데 곧바로 또 양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 양육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자 양육도 이번에 특히 여성반, 자매반을 아마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양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성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양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는 나이가 70세, 육적 나이는 70세 될지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유아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로 많이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영적 유아기, 영적 어린아이의 시기에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제3의 확신 가운데 그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붙들므로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 청년에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 성장의 모습, 바로 제3의 확신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3의 확신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하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성장의 뿌리, 제3의 확신, 첫 번째 모습, 그것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 용납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청년, 영적 아비가 됐을 때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왜 나의 천국에 널 들여보내야 되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 이렇게 대파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나를 용납하셨잖아요. 그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제3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끊임없는 용서와 영감의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일치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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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아멘, 아멘. 다시 오신 죽음도,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멘, 아멘,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외치시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우리 마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사랑에.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심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놓고 기억합니다. 영적 성장의 뿌리, 죄사함의 확신인데요, 그 죄사함의 확신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직 죄언되었을 때 용납과 닦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죄감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선포하십시다.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언되었을 때 우리를 용납하신 십자가 사랑의 소식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그 용납의 복음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어졌을 때 용납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게 우리는 최소한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에 뛰어넘어서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어요. 그 확신 가운데 주 사함의 그 은혜 가운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혹시 범하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기억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주여 내가 이 영적 성장의 뿌리인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 한번 치시고 통성으로